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 이번 주 강단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최고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의 모든 것의 마지막 사명, 그게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 너 고기 잡는 거 하지 말고 네 진짜 나 사랑하면 양을 쳐야 돼, 양 먹여야 돼, 이거 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은 자꾸만 자기 환경 바라봅니다. 문제 바라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듣고 따라갔는데, 아니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린 거 있죠, 허무하게. 그러니까는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7명이 합쳐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그 12제자 중에 1명 배신하고 11명 남았는데요. 4명은 독립운동하러 가버리고 7명이요 전부 바닷가 다시 간 거 있죠, 갈릴리로. 거기 가서 그물질 하면서 고기잡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일을 한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완전히 거역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는 거는 현실 문제예요. 현실이 딱 와보세요. 주일날 친한 친구, 너무 친한 친구인데 결혼식 있어, 11시에. 간다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대요? 예배 드려야죠. 7시 반 예배를 드려. 그리고 11시 예배 가면 돼. 그러면 꼭 예배를 빠뜨려 먹어, 사람들이. 합리화시키고, 온갖 방식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쓰면요, 머리로 쓸 수 있는 거 다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다 써먹어요. 뭐 어때서 안 되고, 어때서 핑계 다 대고. 결국은 그게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불신앙이거든, 알고 보면은. 그 불신앙의 내용들이 자꾸 쌓이면 뭐가 되냐면은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이 돼요. 무응답 없는 걸 넘어서서 뭐가 옵니까? 재앙 수준까지 와버려요. 예수 믿는데 그렇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 때, 말하자면은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과응보 해석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는 계획을 하는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거를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게 틀을 바꿔야 돼요. 전부 얘 틀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전부 새 틀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경륜을 영어로 하면 뭔데요? 경륜은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게 응답이에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자꾸만 영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요. 원망해버려요. 불평하죠. 앞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뒤돌아서서 엉엉 울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응답이 없다고 한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그거예요. 응답이, 내 기준에 응답 오면 좋고 응답이 안 오면 나쁜 게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가요, 누가 뭐 달콤한 걸 줄 때 벌컥벌컥 막 마시고 씻고 해가지고 해결했는데 그 응답이 안 이러니까 죽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고. 그럼 뭐가 응답인데요?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있잖아요. 막 뭔지 모르게 세상에 힘들게 살아야 돼. 막 쫓겨다니듯이 걸어야 되고 바쁘기 힘들고 밥도 험한 밥 있잖아요. 거친 밥, 거끌거끌한 거, 막 그런 거 먹어야 돼. 반찬도 맵고 짜고 이런 거 달콤한 것이 아니라 입에는 안 맞는 거 그런 거 먹고 지내. 한 3년을 지내버리니까 몸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게 응답이지.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응답 안 해요. 아, 왜 이렇게 고생스럽냐 이런답. 진짜 응답하고 가짜 응답이 있어요. 주로 우리는 가짜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거를 잘 잡으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다락방에 들어와 놓고도 다락방 왜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응답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응답인데 그러면 내 원하는 대로 성취되는 게 응답이지 그게 틀린 응답인지 모르고 생각 안 바뀝니다. 정말로 20년 30년 훈련받고 했는데 결국은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기준이 내가 되는 한은 응답이 틀린 응답 자꾸 받아요.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누구 얘기 같아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요, 이게. 내가 틀린 응답을 진짜 응답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내가 틀린 응답 더 이상 받기 싫어요. 그래서 거친 밥 먹어요, 요즘. 일부러 맛 없게. 거친 밥에 정말 반찬도요, 가능하면요, 내 입에 맞는 거 이런 거 중심 아니고 달고, 기름지고 막 이런 거 안 먹고요. 좀 거친 거, 맛없는 거, 가능하면 그런 거 먹어요. 뭐 옛날 같이 입에 딱딱 맞는 거 그런 걸 안 해요. 원하질 않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찾아, 뭐든지. 그걸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늦게 이걸 아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받아야 되겠더라고. 내가 몸을 하루라도 힘들게 하는 게 좋아, 어떤 면에서. 자꾸 움직이고, 웬만하면은 다니고, 웬만하면은, 안 하던 거 반대로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려고 그래. 왜?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 그거는 다 아니란 거예요. 전부 틀린 응답으로 가요. 틀린 몸의 상태가 되는 거라. 질병 걸리고, 그 다음에 허송세월하고, 남는 게 없고, 이런 인생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게 뭐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열매가 나야지만 응답이라 생각한다고.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힘들어요. 열매가 금방 납니까? 몇 년 걸려서 날 수도 있는데 열매가 나건 안 나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기 뭐 어떤 분들 그렇잖아. 연세 많은 분들도 난 전도하면 안 돼. 말을 못 붙이겠어.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내 몸에 냄새가 나는지 싫어해.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나는 현장 가면은 영접도 안 하고 뭐 이런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은요, 하나님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손만 잡아도 응답해버려요. 영접해버려요. 그냥 눈만 마주쳐도 영접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 영접이지. 내가 뭐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설득해서 되는 그거는 한 3달 믿다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하면 그래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내가 전도자의 삶 사는 것이 응답이에요. 시간표 하나님 정하시니까 언제 바울을 만날지 몰라요. 아나니아는 단지 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말씀 갖고 묵상하면서 지키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야 아나니아야 저 길가 큰 길로 가라. 집 가라 하면은 큰 길을 말하거든요. 저 큰 길을 나가봐라. 큰 길에 그 저 한 명이 눈이 안 보여서 더듬거리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 데려와서 영접시키고 눈에 비늘을 벗겨줘라. 그거 딱 이제 한 거예요. 그 아나니아 실력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에서 모든 게 응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응답이고요. 우리가 마음이 복음에 집중된 것이 응답이에요. 알고 보면. 그거를 놓치면 자꾸만 내가 뭔가를 얻어야 응답이고 열매가 맺혀야 응답이고 생겨야 응답이라고.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우리 예틀 속에서 너무나 많이 왜곡된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삶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전도자의 삶이고 진정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진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자동차가 운전을 나가요. 자동차 경연대회 나가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자동차를 잘 다루는 법 하기 전에 자동차 점검부터 해야 돼요.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있는지, 이게 브레이크는 잘 듣는지, 작동은 잘 되는지 점검하고 나가야죠. 그거 안 되고 나가서 실력 아무리 좋아도 사고 납니다. 나를 점검을 먼저 해야 돼.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가 맞는가? 내가 원하는 상태로 사역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준비가 된 상태로 하냐? 이게 점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확인. 이게 응답받을 만한 그릇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상태가 되면요, 정말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거든요. 목사님이 만약에 사역하는데 자기를 점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화나면 막 화를 내버립니다. 율법으로. 목회자가 막 자기한테 뭐 유익이 오잖아요. 그럼 기뻐가지고 막 칭찬해버립니다. 그 사람. 그 기준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뭔가 막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너무 막 기분 좋아서 그래요. 또 교회가 막 안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막 사장님입니까? 목사님이. 교회 사장입니까?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안 되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거기 위배되면은 입을 떼면 안 돼요. 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근거로 삼으면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를 기준을 바꿔야 돼요. 오직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출발이 돼야 되고 동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도 했지만은 첫 번째로, 자, 이런 기준 속에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뭘까? 이거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심는 게 있잖아요. 복음을 심잖아요. 그죠? 또 기도를 심잖아요. 그 다음 뭘 심어요? 전도란 걸 심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란 걸 토대로 해서 사람 살리는 걸 심어요. 우리가. 근데 열매는 1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오는 결과가 늦든 빠르든 없든 그거는 전부 응답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거를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가 틀린가?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되는 것만 응답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응답으로 생각 안 하죠. 왜 이렇게 나는 응답이 없나? 나 이 문제 왜 안 되냐?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이 눈 열려야 돼요. 그럼 안 되는 게 응답이 말이 되냐 말이지. 되는 게 응답이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은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요셉같이 안 되는 사람 없었어요. 야곱처럼 고생한 사람 없었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안 되는 걸 통해서 너무나 큰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다윗이요, 계속 쫓겨다니고 안 됐어요.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응답이에요. 늦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이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을 안 바꾸고는 안 되는 게 응답인데 우리가 안 되면 뭐합니까? 딴 거 찾아요. 응답이 왔는데 응답으로 생각 안 하니까 다른 거 찾아. 그래가지고 뭐래요? 인본주의 있어요. 안 되는 게 응답 아니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능력 부족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이래 한다니까요. 자기가 막 중심이 돼. 세상의 중심은 나야. 세상의 모든 지혜를 내가 갖고 있어. 세상의 모든 능력이 내가 갖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틀린 거요. 안 되는 거 응답이라는 거 알면 뭐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현실에. 기다리면 더 좋은 거 있어요. 분명히. 너무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늦을수록 기다리면 더 큰 거 나와요. 안 되는 게 응답이 맞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막 몸도 많이 아프고 이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인생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전부 조급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답을 줄 수 있겠더라고. 왜? 제 인생을 보니까. 내가 안 되는 속에서 되는 응답,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고 있거든요. 인도하고 있는 걸 내가 느끼거든. 그게 답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단에서 제 간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찾은 해답을 나눌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응답이란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봐야 돼요? 문제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우리가 심는 모든 것의 결과가 다 응답이라면 안 돼도 응답, 문제도 응답이란 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무슨 응답입니까? 7명의 렘넌트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있나? 다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 없이 바로 응답 받으면 안 될까요? 요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문제 있어야 돼요. 쌀이 문제 없이요. 밥이 못 돼요. 문제가 뭔데요? 쌀의 문제는 뭔데요? 뭐 물에 잠겨야 돼. 싫은데. 목욕탕처럼 물에 잠겨야 돼. 온도가 높아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잠겨야 돼. 그러고 막 압력을 가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그 압력 속에서 막 싫은데 견뎌야 돼. 그래야 밥이 돼요. 맛있는 밥이. 문제가 응답이죠. 쌀의 입장에서는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고압, 이게 다습, 이게 막 문제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응답이거든. 우리 인생이 쌀처럼 아니면 현미처럼 곡식처럼 딱딱한 게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러가지고 맛있는 밥이 되려면 환란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렁물렁하고 먹기 좋은 내용이 되듯이 문제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인 것 같은데 참된 응답이 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큰 실패가 응답입니다. 큰 실패가 응답이에요. 오늘 왜 본문이 다른 얘기인데 왜 목사님 딴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진짜 깊이 있게 묵상했을 때 나온 응답이거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응답 없는 문제가 나온 거고요. 가장 큰 실패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한테 응답이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은. 우리 인생의 처절한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뭐죠? 시원한 날 태어나서 오래오래 살다가 장수하다가 내가 원하는 가을에 적당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눈 감고 행복하게 죽는 거 되나요? 그게? 안 되지. 그거 뜻대로 안 돼요.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정말 돈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자식들 쑥쑥 잘 낳고 그 다음에 해피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정말로 이 세상 마음껏 누리고 복음 위에 살다가 그리고 오래오래 살다가 가을날 적당한 시간표에 내가 죽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삽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틀린 기준을 가지고 전부 내가 기준이라 알고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나야. 우주의 중심은 나야. 이래 사니까 뭐든지 불행하게 생각해. 이걸 보면 이게 불행하고 저걸 보면 왜 저게 불행이고 나는 예수도 믿는 거 잘 믿는데 왜 이게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고 맨날 나는 눌리고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부리듯 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고생스러운 인생 살았고요. 그들이 원하는 인생 산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았어요. 그 사람이 진짜 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실패인 것 같은데 응답입니다. 이게 진짜 보여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요. 내가 볼 때는 실패라.
아, 이거 보니까 애들 모습도 이게 실패 같고, 그 다음에 남편 보니까 남편도 이거 보니까 실패자 만난 것 같고, 아내 보니까 아내도 이 실패자 만난 것 같고, 우리 가정 보니까 우리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고, 문제투성인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왜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깊어져. 내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아. 오히려 세상 것 만번 섬기고 사탄 섬기고 바알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에 집중해. 내 인생의 진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딴 거, 세상 거, 그 다음에 어떤 내 육신적인 거, 내 눈의 기준 이거 다 버리고 복음을 딱 내가 갖게 된 거거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발견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진짜 응답이죠.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은 크게 한 4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잘 보면 나와요. 첫 번째는요, 당장 오는 응답입니다. 가장 수준 낮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 와. 하나님, 내 일이 어떻게 되게 전세 자금 마련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전세 자금이 딱 마련이 돼. 그 시간 전에 막 응답 받은 거야. 막 간증하고 싶어. 이런 수준은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응답입니다. 그 다음 단계, 그보다 좀 위에 응답이 와요. 그게 뭐냐? 더 중요한 응답은 시간이 가면서 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었어. 근데 1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가을에. 이 시간이 가면서 오는 응답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자랐다는 말이에요. 제자의 응답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응답이. 시간 가면서 오는 응답이 좀 지루하죠. 내가 기다리는 시간표에 우리는 우물에서 숭늉을 먹고 싶은데 숭늉 먹을 때 시간이 걸려. 그거를 물을 떠서 길어서 누른밥, 밥을 짓고 누른밥 남은 걸 넣어가지고 또 오래 끓여서 우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가 먹는 숭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필요한데 가면서 응답받는 거.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응답이 그게 뭐냐? 3번째 응답이에요. 10년, 20년 있다가 오는 응답이에요. 지금 유광수 목사는 응답이 그 응답 아닙니까? 30년 전에 뿌려놓은 그 전도운동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이잖아요. 우리는요, 그 증거 앞에요, 불신앙을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는 응답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응답. 250년 뒤 사도 바울 순교하고 248년 뒤에 로마 복음화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오는 응답. 이게 뭐죠? 후대를 통해서 성취되는 응답이에요. 알고 보면 렘넌트를 통해서 성취되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이거 알면은 우리가 지금 뭘 심어야 되는 거 알죠? 심은 대로 나와요.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심어야죠. 제일 먼저. 복음이 정말 심겼다면 그 복음 가진 후대가 세상에 나갈 때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이 영적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CVDIP거든요. 그러면서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작품 남긴 인생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는 복음화 되어갑니다. 또 다른 후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언약의 바톤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받는 응답보다는 저 우리의 후대들 250년 걸렸듯이 아주 자손 3, 4대 오랜 후대들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큰 2번째입니다.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심은 데 나오는 모든 응답이 열매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열매고 문제가 응답이고 또 안 되는 게 응답이고 실패가 응답이라는 거. 그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대지는 뭐냐?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건가? 이거 발견해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왜 찾아갔어요? 따지러 갔겠죠. 너 왜 나 배신했냐 이 녀석아. 너 세계복음화라고 너 맡겼는데 이러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간지 아세요? 베드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잖냐.
네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여기서 고기 잡는 일이 아니다. 너 나 배신한 것 때문에 눌리지 마라. 그거 해방받았다. 괜찮아. 그 대신에 네가 해야 될 거 있어. 그거를 한마디로 너 나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너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원래 해야 될 거 그거 해. 이렇게 한 거예요.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위로해 준 거죠.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너무 침체돼 있고 너무 가라앉아 있고 사명도 못할 정도로 힘들구나. 괜찮아. 회복해. 위로해 주신 거죠. 더 큰 문제가 응답이야. 네가 실패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응답이야. 너에게 안 된다는 것이 응답이야. 괜찮아. 이제 그 시간표 다 지났으니까 회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 없습니다. 아유, 부흥 안 되고 뭐 안 되고 괜찮아요.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주일 강단, 교회 부흥의 새 틀, 새 틀을 갖추면 돼요. 지금까지 옛 틀을 버리게 하기 위해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뭘 갱신해야 되는 거 찾으면 되죠. 새 틀 갖추면 돼.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고 다 옛 틀의 실패가 문제의 답이에요. 바로 안 되는 것이 답이란 거 알면 돼요. 내가 과거에는 힘들었고 실패했는데 그게 답이란 말이야. 그게 나중에 걸음이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 과거에 내 원한 대로 잘 된 적 많습니까? 착각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공부 잘했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인생이 됐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옛 틀을 걸음으로 삼기 위해서 안 되는 걸 더 많이 주세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걸 찾아가는 거예요. 내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지. 절망하고 나는 맨날 안 돼. 또 안 될 걸? 그게 무슨 태도예요, 그게? 과거를 하나님 준비시켰는데. 그죠? 새 틀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 주셨어요. 자, 어린 양 먹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살려야 됩니다. 새 가족들 다 시달려서 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요, 영적으로 시달리다 와요. 답 찾으러 온 사람이. 병원으로 말하면 환자들이에요. 처음 진료하는 환자, 초진 환자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각별하게 대우해줘야 됩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들 살려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위에서 멘토들이 시키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라. 거기다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말씀 기도를 전달해주고 사모를 심어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이 아이들의 먼 미래를 보고 많은 실패가 있더라도 이겨내라. 속지 마라. 이거 심어주고 너희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다. 이거 심어주고 언약과 비전을 심어주고 네 미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갈 것이다는 언약 속에 살 수 있도록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냐. 살려야 될 시급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죠? 그런 사람이 영적 문제 갖고 있는 사람 찾으면 됩니다. 이 현장에 많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전도에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살려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가 단데 그거는 전혀 몰라. 이해도 못해.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 찾아내야 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 무기력에 빠져서 낙심하는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전달해 줘야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먹여야 돼요. 먹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먹일 줄 알아야 돼요. 먹이는 게 뭐죠? 개인화 시켜야 돼요. 한 사람을 개인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역자들은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개인화할 것인가? 이 답이 없으면 흐리멍덩한 사역이 돼요. 애매모호한 사역이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개인화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복음화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화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난 거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그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 능력 갖고 해야지 자기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려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응답은 실패도 응답이고 문제도 응답이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이란 거를 깨닫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나타나는 모든 게 응답이다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 인생을 심었잖아요. 복음을.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나는 응답도 없고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뭐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성취도 안 되고 고민거리만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응답이야. 정신 차려. 네가 잘 되면 너 그만해서 예수 떠날 거야 아마. 네가 안 되는 게 응답이야.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 그걸 하기 위해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지금 뭐냐? 베드로처럼 실패해가지고 도망가 있는 사람 상태를 찾아갖고 야, 너 치유받고 네 정체가 뭔지 알아? 네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하냐? 그럼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나를 치유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힘 보잘것없는 힘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주는 게 치유라 그래요. 그거를. 치유가 뭐냐? 진정한 치유는요. 그리스도만 남고 나머지 버리는 게 치유입니다. 다락방 왜 합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나 좀 보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분은 두레마을 김준원 목사님하고 같이 두레마을 개척했던 분이에요. 일본 두레마을 세우고 미국 두레마을 처음에 개척하기 위해서 갔다 오고 이런 분이에요. 요광수 목사님이 나중에 불러가지고 선교 전체 이렇게 네 담당해라고 맡기고 그 밑에 요하선 지금 선교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위에 있던 초창기 멤버예요. 유 목사님 직접 불러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눴다니까. 근데 자기가 왜 두레마을 하다가 여기 돌아왔는지를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묻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다락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다락방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때 얘기했는데, 운명을 바꿔주는 게 다락방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빼고 나머지 다 버리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거든요. 놀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둘의 운동 하다가 김진홍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기 현대건설 거기 있었는데, 그거 전 재산 나올 때 퇴직금, 몇 억 됐나 봐요. 그거를 다 이 다락방 복음운동에 헌신하고 다 헌금을 했대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 미국 가는 것도 포기하고 다락방으로 들어오고 했던 계기가 뭐냐면은 저 태종대에서 합숙할 때, 그때 처음 유 목사님 직접 할 때요. 그때 다락방은 그리스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것이다. 그 말에 충격받고 했다는 거야. 근데 오늘 그로부터 20년 지난 지금 내가 목사님 보자 그랬는데 마서 얘기하는 데 보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그거 맞잖아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면 안 되죠. 그리스도 빼고 나머지 다 버리는 것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내 말을 하니까 막 감격하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뭐 배워야지. 그 가르칠 게 뭐 있나고요? 나를 좀 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 요번에 우리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얘기 좀 많이 하자 그랬는데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나눌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다 들었고요. 방법 아니잖아요. 제가 배워야지 뭘 그럽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 이거요 간단한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다 버리도록 해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다 버리도록 하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되거든. 20년 30년 훈련받아도 내가 남아있어. 결국은 내 생각이 맞고 내 방법을 찾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항상 내 자존심 가지고 내세우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다 내려놓은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내세울 게 많은데 10가지를 알고 있는데 2-3개만 써먹고 말 안 해. 오히려 자랑은 자기 약한 거 자랑하고 이랬어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뭐 그리스도 위에 뭐 자랑할 게 있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 힘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치유해야 된다. 그럼 나를 치유한다는 뭐죠? 오직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말고 다 버리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깨달을 때부터 뭐죠? 사도행전 1장이 이해가 됩니다. 138, 144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딱 깨달으면은 사도행전 2장이 이해가 돼요. 5가지 응답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면 불같은 바라간 성령의 역사. 그리고 15날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요엘서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말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막 변화되는 역사.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3장 안전병이 일으킨 것부터 28장까지 감옥에 있었지만은 막을 자, 복음을 막을 자가 없더라.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죠? 사도행전 29장의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지금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치유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문제를 시작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모든 시문대로 응답 옵니다. 안 되는 거, 문제, 더 큰 문제, 모든 거 다 상관없어요. 다 응답이에요. 지금 걸려있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왜? 내 뜻대로 되도록 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타락합니다. 내 뜻대로 돼보세요. 돈 많이 갖고 명예 있고 성공하고 얼굴 잘나고 이러면요 교만해지고요 육신으로 빠집니다. 분명히 육체로 빠지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육신 얘기합니다. 늘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있으면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친 밥 먹고요 진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거 다 버리면요 딱 사람이 달라집니다. 멋있어집니다. 그리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까지 걸리는 시간이 육신을 고치는 의사도요 6년 걸립니다. 영적인 것을 맡겨주는데 6년 갖고 되겠어요? 평생 걸려요. 그럼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나를 고치고 치유하면서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느낀 응답이 그거예요. 아, 평생 치유받는 거구나 목회자도. 그러면서 살려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치유받는 것만큼 성도들이 같이 치유받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가 다 치유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저도 치유받아 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치유돼. 치유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 치유란 것은 가장 궁극적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내세우는 게 치유예요. 그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 다 버리는 거잖아,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의 결론이 뭐냐? CVDIPO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치유되고 속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나를 발견하고 나를 치유하라.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메시지.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중요한 것이 네가 치유받아라.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실패가 아니고 걸음이 된다. 발판이 된다. 네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라.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오히려 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영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버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승리하는 비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정말 나 자신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